우리 삶의 현장에는 사실 성공의 길이 있고요. 성공하는 길, 실패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성공하는 길이 있고 실패하는 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실패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누구도 나 실패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길을 가면 돼요. 선택을 해서 가면 성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패 길을 가면서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 길을 선택을 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공이 싫으면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선택하고 싶지 실패를 선택하고 싶지 않잖아,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날마다 순간순간 실패의 길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성공을 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패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패기를.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절대 실패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패가 왔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패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가 온 거지 성공을 선택을 했는데 실패가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아니라고 하고 선택한 그 선택이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뭐요? 실패가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셨죠.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무조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안에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죠?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우리 이 안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의 선택, 안 믿으면 안 믿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밖에 있었다면 나는 오늘 실패기를 선택을 했네. 그러니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성공기를 선택했구나. 그러면 성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이거든요. 먹으면 죽어요. 그건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살아요.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먹어야지. 근데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 그게 길을 열어놨어요. 강제적으로 먹지 못하도록. 그렇으면 안 만들어놨지. 근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선택을 대해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막 굳이 그러면 죽어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딱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하면 실패야. 근데 이걸 하면 성공이야. 근데 너는 선택을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심정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실패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으니 자 꽁꽁 묶어주세요. 이거는요 비인격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래.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꽁꽁 묶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누군가가 왜곡하고 속이는 자가 나타나서 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우리 삶 속에 막 있는 거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옆에서 계속해서 속여가지고 이간질 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 삶 속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지금도 24시간 우리 옆에서 왜곡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한다 했습니다. 쉼없이 공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안다면 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몰라. 그러면요.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선택을 하면 잃어버렸던 건 모두 찾아올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주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실패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고 스스로 그 복을 회복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 과거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양심이 있지.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할렐루야 하고 얼른 양심이든 어떤 상관없이 이 안에 들어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한 짓이 있는데 그럼 그 길로 계속 가는 거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네 할렐루야 딱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러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이란 뜻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 됐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말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알아들으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못 알아들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어디서 주겠어요? 증거를 어디에서 주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증거는요. 성경에 있지만 정말 증거는 삶 속에서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어디서 필요하겠어요? 삶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 속에서 이 말이 필요한 거지. 성경에 있는 거 달달 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감정은요. 엉망진창인데. 선택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 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가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은 변명하는 소리예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변명인 겁니다. 환경이 그래서 상담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 아닌 실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가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아브라함을 내버려 뒀다면요, 그건 완전 실패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만나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살아야 되겠기에 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말로는 지금 우리 심정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하면 어쩔 수가 없어.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나를 안 믿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이 어떻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든 그건 실패 길이 맞는 겁니다. 실패 길을 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게 실패 길인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란 것은 그런 실패기를 계속 갖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건져내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 건져내 주셔서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실패의 길을 가는데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아도 벌써 다른 길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고요? 삶 속에서. 이건 뭐 여러분 거짓말 시킬 수가 없을 거래요. 삶 속에 실컷 드러났으니까. 우리 시험 들을 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그게 어디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다 흘려놔 버렸으니 다 끄집어내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 아,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으니 감사한 일이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준 축복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마음 속에서 누리고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막 그리스도 믿습니다 해놓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그 길을 계속하면 안 되죠. 이제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굳이 고집피고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뭐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럴 수는 없지.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한두 번 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삶 속에서 누리라고 주신 축복인 겁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이라고 하죠. 불신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불신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져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근본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체질, 운명과 팔자, 저주와 재앙,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아니,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의 감정이 여기 장악되어 있으니 나는 머리가 나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지? 아니,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그게 문제 근원이 어디냐?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 나쁘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능력이 없게 주셨을까? 아니요.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똑똑한 머리를 준 거예요. 능력 있는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난 안 되죠? 그게 근원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못해, 할 수가 없어, 나는 무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 그걸 선택을 하겠죠. 그 계속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계속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시작이 되죠.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이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선택해서 무능한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아니, 모든 걸 할 수 있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착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이 모든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을 사단이 딱 장악하고
성공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이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성공을 살았는데 홍수 만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막 교만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홍수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실패. 완전 실패. 지금 사단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에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걸려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죠. 그러면 삶의 문제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 해결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나. 그 노예 생활을 할 수가 밖에 없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속국으로 살 수밖에.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상처, 자존심, 기타 등등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오해,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으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한계 만나면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이때가 왜냐? 한계가 오니까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아무리 노력은 발부둥쳐도 안 되니까 막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상처와 자존심들이 이런 것들이 또 오해되어지는 부분들, 그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럼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이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여자의 후손. 그 증거를 믿음으로 증거를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어.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끝입니다. 진짜 성공의 길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는 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지금도 여전히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하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 그 배우에 불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그 삶의 문화 배경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만 안다면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80세 먹은 노인 모세가 갔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은 애굽을 이겨먹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애굽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그 사람 배후에는 누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가니 80 먹었든 90 먹었든 100을 먹었든 그건 중요하잖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를 알고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애굽의 배후의 역사였던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이유는 배후의 사단을 알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나갔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안답니다. 골리앗이 막강한 군인이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 백이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동 다윗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상하게 할 예수를 알고 있는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보라듯이 내가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만큼 멋있는 사람이야 내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착각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는데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단의 일을 알면 막 그렇게 큰 힘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아니 천하의 로마를 어떻게 복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천하의 로마 배경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나이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고 있는 바울이 그 배후의 역사는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권세로 로마가 바뀐 겁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도망갈 수밖에 없지. 박살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을 바뀌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이름으로 튀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말은 마귀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지금 계속 공격해 오겠지만 그 길을 가면서 실패해요. 그런데 사단이 막 공격해 오는데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미 박살 내버린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계속 실패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길을 가겠습니까? 안다면 누구든지 실패의 길을 안 가겠지. 그런 선택을 안 하겠지. 모르니까 자꾸 나 착각을 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속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권세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겠는데. 안 된다? 그럼 착각입니다. 속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거 못하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럼 곤란해지는 거예요. 마귀에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어있는 현장 속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현장 놔두고 그냥 그리스도 하면 그 현장은 누가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현장 살리는 방법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현장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럼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역 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다 구역 예배지. 그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알고 형식적으로 모이는 걸 알고 끔찍도 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 현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사단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구역 예배니까 모이자. 그러놓고서는 영적 싸움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은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사단이 이미 아십니다. 사단이 이미 압니다. 그러면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고정관념 때문에요? 됩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와 있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속지 마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놓쳤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어졌는지 그 이유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